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에 이래도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휘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3차에 걸친 이방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오해를 받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어 투옥을 되고 로마로 가기까지의 이제 유대인들에게 거듭된 바울의 고소와 또 그에 따른 바울의 변론이 이제 앞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 이방 선교 활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구제연금을 전달합니다. 이에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하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또 전도 보고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놓인 그런 민족적인 또는 종교적인 차별이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출신 그 성도들이 이방에 흩어져 있던 또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그런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신약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고 또 새롭게 그것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면 결국 구약의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이제 구속사의 시대,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그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확고한 신약적인 정립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당시 이 시대에는 구약의 일부 내용, 이제 인본주의적이고 또 그런 민족주의적인 요소까지 가미해져서 구약의 진리를 왜곡한, 특히 이제 그 유대교가 예수가 그 메시아이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 안에서 굳이 구약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자 이를 이제 단순히 구약 율법은 물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리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즉 바울은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의 일부인 할례 또 무용성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쳤으나 결코 바울은 모세 율법 자체가 또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할례 등의 전통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이 오해가 당시 한간에 널리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인 결례를 행함으로써 그가 모세의 율법과 또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그런 오해를 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같은 태도는 구약 의식법의 폐기를 분명히 주장한
또 그의 교훈과 어찌 보면은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구속사적 시대에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그 자체로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오히려 의식법을 지킴으로써 아직 그 구약 의식법에 연연해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훈과 모순되는 행동은 절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던 그의 행동을 원칙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왜 대체 바울은 복음이 뭐길래 성령에 매인받은 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8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튿날 일행을 데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물론 본절에서 가리키는 야고보란 이제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로부터 이미 많은 존경을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이라는 대장정을 마친 후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으로 와서 야고보를 찾아 선교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처럼 먼 거리를 달려와 선교 보고까지 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복음의 진리를 그 어느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부터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그를 파송한 거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그 지도자들을 찾아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우선 처음에는 그 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제일 처음 시작하거나 신입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상위자들과 대표자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장도 조금씩 생기고 강해지고 또 조직의 질서와 상급자의 말에 불복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자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업적이 쌓이면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교회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더 매사의 교회의 질서와 또 사역자의 말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나의 직분이 높아지고 또 나의 믿음이 넓어지고 나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교회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역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 중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질서를 이탈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교단을 심지어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의 질서를 짓밟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영적 카리스마에 있어서 그 어느 사도들보다도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은 어떻습니까? 그의 선교 사역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길을 찾아와 그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의 선교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할수록 헌신을 더 할수록 그리고 사역을 크게 할수록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밖에 모르는 성령의 메인받은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낮아질수록 더욱 높임받아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의 선교보고와 또 이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신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신 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신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도구로 오직 자기는 사용되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대로 전한 것이지만 그동안 바울이 수많은 수고와 생명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따르지 못할 엄청난 업적을 남긴 바울의 상황에서 보면 실로 겸손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한 후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와 또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기초를 놓고 확장하는 일에 있어 사도 바울이 이룬 이 정말 엄청난 영향력과 공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신학적인 기초뿐만 아니라 실제 교회 설립과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과 확장에 있어 가장 위대한 그 사도 바울 또한 이 점에서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설립 그리고 사역 가운데 나타난 모든 능력과 이적 역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요 도구였을 뿐 모든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종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높아지고 영광을 얻은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이방 지역의 모든 교회 역시 세웠다고 말끝마다 강조하고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처럼 칭송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능력조차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시 말끝마다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자를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더욱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에 매여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의 얽매인 율법의 열성인 유대 성도들에 의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한 오해가 생깁니다.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 와중에 여기서 아주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있던 이제 그 유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고 그 충고에 따라 행동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우리의 말대로 이대로 하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많은 고민과 아마 생각을 엿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왔을 때 시시각각 전달되어 오는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혹은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증오의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가볍게 들어넘기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만만의 대비를 세워놓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랑입니까? 바울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충고하는 것이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얼마나 그들에게 가나안에 올라갈 것을 충고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죠? 오히려 여호수아의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비단 이들만입니까? 솔로몬의 들으리어 왕이 오른 누어보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를 위해 정말 그 노신들이 얼마나 애를 태우며 좋은 간호를 하였습니까? 그런데 정작 누어보람이 본인 반응은 그들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나라가 반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고란 늘 그런 것입니다. 좋은 충고일수록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배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똑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혼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그것을 고맙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충고를 받아도 그 가운데 정말 무엇이 좋은 충고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너무 유능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충고는 할지언정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늘 다른 사람의 좋은 충고에 귀를 열어놓으며 높은 그런 좋은 충고를 가려들을 줄 아는 사람에 속하십니까? 진정 지혜 있는 자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 그 충고를 분별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주여들의 권고에 따라 선한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오가 율법의 규정을 따라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그가 나약하게 현실과 타협하여 복음의 진리를 저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은 당시 믿음의 형제에게는 온유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강한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참 모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해한 데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사도 바울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로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로마의 천부장과 같은 사람은 물론 그 이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유대의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변론할 만큼 담대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굳은 각오와 함께 그 어떤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할 만큼 복음의 진리에 대해 단호했던 사울이 이와 같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잠시 율법의 규례를 따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형제들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세심함과 성숙한 배려가 그 안에 묻어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을 뿐 율법을 지키지 말라거나 또 폐지를 주장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결례를 행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나약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자존심도 꺾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바울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하고 강한 자의 믿음은 또 그 형제들을 향해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겸손하여 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향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와 또 정반대로 행동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나약해지고 또 한없이 타협하지만 교회에만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또 믿음의 교회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외인들은 모두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온유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을 향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양보하는 온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로잡힌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군사를 보유한 그 이방의 왕들과도 서심없이 전쟁을 벌일 만큼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사 기드온 역시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는 한없이 용맹스러웠지만 자신에 대해 불평하는 동족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비굴하고 교회에서는 담대하게 행동하는 어리석고 미숙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고 강하고 더할 나위 없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위해서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됨으로써 교회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으면서도 언제나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이방 선교에 대한 결과에 대해 낱낱이 보고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오해하는 그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향해 분을 내는 대신에 그들을 향해 화를 내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 율법의 규례를 따르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담대하고 강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주는 그 겸손함과 함께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는 온유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